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되고 기쁜 주님의 날, 빛 대신 주님을 만나고자 이렇게 나아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해 드리는 이 예배를 주님 홀로 받아주시고, 예배를 드리는 우리에게는 광명한 그 빛을 마음에 받아 힘차게 빛으로 걸어가는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1장으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다 같이 성시교도 가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45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사랑이 넘치시는 자비의 하나님, 은혜가 풍성한 구원의 하나님, 세세무궁토록 찬양과 경배, 예배를 홀로 받으시옵소서. 거룩한 주일 아침 저희들을 성전으로 불러주셔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참회의 심령에 평안을 주시고 죄악과 허물을 용서해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가 지은 죄가 많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신행일치의 삶을 살지 못하고 예수님을 전하지도 못했습니다. 매일 말씀 읽기와 묵상은 하였지만 거기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가족과 이웃, 교회 지체들을 온전히 섬기지 못했습니다. 저에게 주어진 감사의 제목들을 나 혼자만 누리며 보고 통로로 살지 못했습니다. 합당한 꾸지람과 함께 용서의 크신 은혜를 주시어 이 시간 정결된 몸과 마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예배드리게 하시옵소서. 오랜 가뭄으로 재앙급수가 예고되는 시점에 역대급 폭우로 인해 인명 재산 피해가 속출하는 현상을 보며 인간의 노력과 과학에는 한계가 있음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라는 사실을 일평생 잊지 않고 그분께 순종하며 겸손하게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기나긴 장마 기간 교우들의 건강과 안전을 지켜주시고 폭우로 인해 더 큰 피해가 없게 하시고 폭우 피해로 인해 상처받은 자들에게 빠른 회복과 위로를 주시옵소서. 시대를 읽는 신앙이란 주제로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나침반 삼때 우리의 본성과 욕망, 관행으로 굳어진 신앙의 프레임 등으로 왜곡된 길, 부끄러운 신앙에 이르지 않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만이 영생의 길임을 분명한데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산다고 말하면서 법과 종교적 윤리는 준수하지만 진정 그 안에 담겨야 할 하나님의 마음, 즉 인간적인 모습을 잃고 살고 있지는 않는지요. 예수님 마음을 본받아 서로 불쌍히 여기고 돌봄으로 인간다움을 회복하여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나가는 저희 신하는 믿음 공동체 되길 기도합니다. 진정한 행복과 기쁨은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길 앞에 있음을 알고 일평생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누리며 감사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구역으로 파송받는 지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구역에 잘 적응하며 신앙교회를 이루는 지체로서 잘 섬기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자랑과 기쁨, 생명의 하나님, 교회 공동체 안에 눈물로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음을 아시지요. 간구하는 기도에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비록 응답이 늦더라도 저희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성숙한 믿음도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정중 목사님 영육간 강건케 하시고 이 시간 성령의 능력으로 붙드셔서 준비된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듣는 우리 모두 한 주간 살아갈 영의 양식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열린 귀를 허락하사 선포될 말씀을 재단하지 않고 순수하게 받아들임으로 100배 60배 결실을 맺는 은혜도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해 곳곳에서 섬기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찬양대에 준비된 찬양을 받아주시고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듣는 우리 모두 기쁨이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으실 하나님을 바라보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에베소서 5장 15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315쪽에 있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원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매일매일 우리를 귀찮게 했던 문자 메시지가 비가 안 와가지고 가뭄 때문에 물을 좀 아껴 쓰라는 그런 안전 문자가 많이 왔었습니다. 근데 요즘은 하루에도 몇 번씩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지금 큰일이라고 하면서 조심하라는 메시지가 옵니다. 실제 피해를 입은 그런 이웃들의 소식들도 뉴스 보도 가운데 들려오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비 피해 없으시죠? 예, 피해 없으셨으면 좋겠고 또 이런 가운데에서도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이 가뭄도 지나온 게 우리가 어떤 노력으로 지나온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셔서 가뭄을 해결했고 이 비바람이 몰아치는 이 폭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비를 그치게 해주셔야지 우리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참으로 많지 않다라는 하나님에 대한 우리가 이 인식을 놓지 않았으면 합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이 대자연 앞에 우리가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를 깨닫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또 이 재난 상황 속에서 피해를 입은 가족들과 이웃들을 살펴보아여 주옵소서. 속히 그 어려움 속에서 회복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도 안전을 지켜주시고 평안케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말씀을 듣기 위해 나온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성령 하나님께서 친히 마음과 귀를 열어주시고 온전히 선포하여 주셔서 우리가 그 말씀에 온전히 반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는 무엇이고요? 우리가 이렇게 예배 시간을 이 우중에도 비가 오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그 빗속을 뚫고 와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예, 흔히 뭐 예수 믿고 복을 받기 위해서, 예수 믿고 천국 가기 위해서. 그런데 우리가 좀 더 구체적으로 쓰는 말은 이런 말을 씁니다. 오늘 내가 예배를 참석해서 예배를 보고 나니 마음이 편안해졌다, 위로를 받았다, 치유가 되었다, 뭐 이런 이제 표현들을 우리가 많이 쓰죠. 그러니까 이게 바로 예배 가운데 나온 우리의 어떤 목적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니, 뭐가 그렇게 위로가 되고 또 좋았느냐라고 하면 오늘 목사님 설교가 제게 은혜가 되었습니다. 오늘 찬양이 참 은혜가 되었습니다. 은혜가 되었다라는 말을 달리 다른 표현을 쓰면 어떤 표현을 쓸 수 있을까요? 그것은 아마도 오늘날 요즘 어떤 시대적인 트렌드, 시대적으로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바라고 구하는 힐링이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다니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힐링 받고 싶습니다. 힐링. 그래서 힐링이 되는 예배, 힐링이 되는 찬양, 힐링이 되는 말씀, 그것이 힐링이 된 게 최고로 여기는 거죠. 힐링이 된다면 사람들은 지갑을 열어서 어디 좋은 경치에 가서 차 한 잔 마시러도 일부러 찾아서 가고요. 힐링을 위하여서 여행도 떠나고 힐링을 위해서 아낌없이 이렇게 자신의 가진 돈도 시간도 쓰는 그런 모습을 오늘날 시대에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거죠. 예전에는 우리가 즐겨 불렀던 찬양 가운데는 이런 유가 있었습니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아시죠? 예. 근데 요즘 그 찬양을 별로 안 부르는 것 같아요. 저도 저희 신학교에 와서 한 번도 안 부르는 것 같은데, 안 부른다, 우리가 그 즐겨 부르지 않는다, 대신 다른 찬양을 즐겨 부르는데, 뭐 예를 들면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양을 한번 여러분 떠올려 보십시오. 어떤 찬양들인지. 뭐 주님과 같이 내 마음 만지는 분은 없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뭐 주 나의 눈물 안에, 뭐 요즘은 이런 류의 찬양들이 좀 은혜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 마음을 만져주고 고쳐주고 위로를 주시고 불안한 마음을 진정시키시고 평안을 주는 찬양, 그러니까 은혜로운 찬양이 약간 이런 류의 찬양 아닌지, 우리가 한번, 여러분들도 한번 내가 애송하는 찬양이 어떤 찬양인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은 바로 우리의 신앙의 형태가, 신앙의 관심과 초점이 조금 변했다, 그 초점이 달라졌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사람들이 말씀을 통해서도 치유받고 싶어, 위로받고 싶어, 요 초점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목사님은 자꾸 좀 세상 살기도 힘들어 지치고 각박하고 뭐 메마르고 황폐하고 얼마나 분주한 가운데서 겨우겨우 교회에 왔으면 좀 위로하고 격려하고 다독이고 싸매고 그런 말씀을 해주시지, 뭐 심판에 대한 얘기하고 뭐 정의에 대한 말씀하시고 막 그러시나, 뭔 세상에 대한 어떤 이런 그런 얘기들을 하고 그러시나. 여러분, 근데 진짜 과연 우리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초점이 치유만 있겠습니까? 곧 힐링만 있겠냐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을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병든 자들을 고치시는 일 하셨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평안도 선포하셨습니다. 평안히 가라, 따라, 너의 병에서 네가 노임을 받았도다. 이제 평안히 가라. 예수님께서 고치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마음을 다독이시고 토닥토닥하시면서 위로하시고 이런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일만 하셨습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우리가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가르치시고,
복음, 즉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시고 그리고 고치신 일입니다. 산술적으로 보면 3분의 1씩 3분의 1씩 3분의 1씩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구하는 것은 고쳐주옵소서, 만져주옵소서. 그 3분의 1 분량을 우리는 거의 한 8, 90% 교회를 다니면서 얻고자 하는 것으로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는 힐링 시대입니다. 다 힐링을 추구합니다. 힐링이라면 사람들이 주머니도 열고 마음도 엽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진짜 오직 한 가지 본질인지, 혹시 균형을 잃어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의 균형을 다시 찾을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린 성경적 가치를, 이 힐링 시대, 힐링을 뛰어넘은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가치는 무엇이 있을지 우리가 오늘 에베소서 말씀에 의지하여 주의 깊게, 주의를 기울여서 지혜롭게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두 다리로 섭니다. 근데 보통 물건은 기둥 하나 한 다리로 못 서고 보통 다리 두 개만 가지고도 부족합니다. 최소한 다리가 세 개여야지 좀 더 안정적으로 설 수가 있습니다. 예전에 화로 같은 경우에도 보면은 다리를 세 개를 두었습니다. 산발. 오늘날 핸드폰을 거치해서 고정하는, 세워두는 핸드폰 거치대도 세워둘 때 뭐라고 하죠? 삼각대라고 합니다. 다리가 세 개인 거죠. 보통 점 세 개가 되어야지, 최소한 서로 다른 점 세 개, 초점이 세 개여야지 면을 형성할 수가 있고, 그 면이 안정적으로 지면에 안착해서 어떤 물건을 바로 흔들리지 않게 세울 수가 있는 것이지요.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힐링이라는 이 한 초점만으로는 바로 서질 못합니다. 다른 초점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균형 있게 우리의 신앙이 건강하게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주의 깊게 살펴보아야 됩니다. 이 초점 세 가지를 도표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먼저 첫 번째, 우리가 관심을 갖는 힐링이 있지요. 그런데 이 힐링만으로는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힐링에는 보통 우리가 병원을 갑니다. 병원을 가면 치료를 받지요. 그런데 치료를 받고 나면 그 다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 병원에서 합니까? 아니죠. 퇴원을 하지요. 퇴원을 하면 어떻게 살죠? 우리 몸에 있는 체내 저항력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저항력. 마찬가지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싸매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토닥토닥 안아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보내셔서요, 뭐 하라고요? 우리가 체내 저항력을 가지고, 신앙의 저항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세상은 평안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치유를 주지 않습니다. 세상은 불안합니다. 세상은 깨어졌습니다. 망가졌습니다. 살기 힘듭니다. 그런데 세상으로 우리를 보내십니다. 저항하면서 살라고, 저항력을 가지고 살라고. 여러분, 깊은 물에 들어가고 높은 하늘에 올라가고 높은 고도에 올라가고, 사람은 깊은 물 속에서도 수압을 견디고 높은 곳에 올라가도 기압을 견뎌냅니다. 왜입니까? 살아있으니까요. 우리 안에 체내 그 수압과 기압을 조정하고 견뎌낼 수 있는 저항력이 있으니까요. 그래서 이 저항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세상은 때로는 병원처럼 안전하지 않을 수 있고, 치료하지 않고 치유받은 우리가 오히려 거기에서 다칠 수도 있고 아플 수도 있고 또 괴로울 수도 있고 힘든 일을 당할 수도 있지만, 그 세상 속에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한다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뭘까요? 그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 그 의가 무엇입니까? justice, 정의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정의. 우리는 하나님 품 안에서 살지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만 온종일 설교만 듣고 살 수도 없고, 온종일 하나님 품 안에 사는 느낌으로만 살 수 없습니다. 깨어지고 망가진 세상 속에서 의를 이루면서 정의를 세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앙의 다른 하나의 초점입니다. 힐링 좋습니다. 힐링 받았으면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고 싸우고 저항하고 이기며 살아가는 것이죠. 여러 욕망이 많은 세상입니다.
그런데 그 욕망 속에서 이 세대를 본받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가 무슨 뜻입니까? 저항하라는 것이죠. 남들이 다 갖고자 하는 거 똑같이 갖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 다 갖고자 하는 가치가 있을 때 나도 그걸 소유하려고 하고 바라고 구해야 될 것인가? 나는 다른 것을 구해야 되겠다. 저항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바로 그 저항 정신이 우리 신앙의 다른 한 축을 형성하는 것이죠. 그 저항이 타락해가는 교회를 건져내고 프로테스탄트하게 만들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오늘날 개신교가 나오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도 세상 속에 있다 보면 교회도 쇠락하고 쇠퇴하고 타락하고 저물어 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 바로 저항하는 능력, 힘이 교회를 개혁하고 자정시키고 그리고 다시 정화시켜서 온전케 2000년의 기독교 역사는 그렇게 이루어져 왔던 것입니다. 그럼 여기까지입니까? 여러분, 두 달이죠? 두 초점이죠? 하나가 더 있습니다. 그래야지 최소한 우리의 신앙이 균형을 잡은 하나의 면을 형성하게 됩니다. 그것은 뭐냐면 포텐셜, 잠재력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는 각자 고유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요? 아니요. 서로 다른 능력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부활 이후에 실패감에 빠져 있는, 그래서 갈릴리 바다로 다시 내려가 고기를 잡는 어부로 다시 어부 생활을 하고 있는 그 제자들을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그 실패감에서 건지시고 사명 맡겨주시는 장면이 요한복음에 나오지요. 그들을 데리고 다시 예루살렘에 데리고 오셔서 40일간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부탁을 하십니다. 너희들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가 이제 너희 곁을 떠날 것이니, 승천에 대한 예고를 말씀하시지요. 너희를 떠날 것인데 그런데 내가 너희에게 보내어 주리라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무엇이죠? 권능, 영어 성경에는 파워라는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능력을 받는다라는 것이죠. 그 능력이 어떤 능력이겠습니까? 베드로는 베드로대로, 요한은 요한대로, 야고보는 야고보대로 예수님의 12 사도들은 각자 다른 능력, 다른 고유한 함을 가지고 고유한 사도로서의 역할을 감당합니다. 나중에 바울이 또 있는데요.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을 위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자로서 준비되었다. 그것이 자신의 사명으로 인식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유대 중심적인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로서, 사도 바울의 경우에는 이방인들,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서 서로 다른 고유함이 있는 거죠. 여러분, 그게 뭘까요? 그게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시면, 성령이 인도하시면 우리 각자의 다른 고유한 사명을, 고유한 능력을 인식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모두가 똑같은 삶을 살지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능력을 가지고 있지도 않습니다. 모두가 똑같은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게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서로 다르게 지으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바다의 물고기, 하늘의 새, 땅에 움직이는 동물들, 여러분 각자의 고유의 영역이 있지요. 하늘의 새는 하늘에서 자유롭습니다. 땅에서 힘이 센 땅의 짐승들은 땅에서 자유롭습니다. 물에 들어가면 힘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바다의 물고기는 물에서, 물 속에서 자유롭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를 보면 나도 하늘 좀 날았으면 좋겠다. 하늘의 새와 같이 저렇게 창공을 난다면 얼마나 좋을까. 여러분, 일평생 물고기는 그 새에게 열등의식을 느끼면서 비교하면서 자신은 보잘것없다, 쓸데없다, 가치없다, 능력없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여러분, 물고기에 능력이 없습니까? 없지요. 나는 능력은. 근데 물고기에는 무슨 능력이 있죠? 물속에서 헤엄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느러미로 숨 쉴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물속에서도.
불의를 이용해서 물 속에서도 오르락 내리락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지느러미를 가지고 그 물 속에서 자유롭게 그 어떤 동물들보다도 빠르게 헤엄치는 능력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 다 놔두고 새를 부러워한다면 그는 평생 눌려 살 것입니다. 새가 물고기를 보면서 반대로 물고기를 부러워한다면 새는 죽을 때까지 죽어도 물고기처럼 헤엄치지 못하기 때문에 그 능력 부족함을 한탄하면서 슬퍼하고 비교당하고 열등의식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을까요? 누군가는 무태서, 즉 육지에서, 누군가는 하늘에서, 누군가는 물에서, 누군가는 이 분야에서, 누군가는 저 분야에서, 우리는 각자마다의 그러한 고유함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포텐셜, 잠재력입니다. 포텐 터진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와, 저 사람이 이 노래를 부르는, 이 요즘 이 노래 경연 그런 프로그램들이 TV에서도 있지요. 뭐 성악 부분에 있어서 성악이나 뮤지컬 이런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좀 더 클래시컬한 그 실력을 뽐내는 경연하는 자리도 있고요. 그리고 트로트에서 뽐내는 자리들도 있고, 또 일반 가요에서 서로 경연하는 그런 자리들도 있습니다. 그럴 때 심사위원들이 어떤 가수가 어떤 곡을 들고 와서 그날 그 좌정을 압도할 정도의 성량과 음색과 풍성한 곡의 해석을 가지고 정말 대단한 노래를 불렀을 때 심사위원들이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와, 오늘 진짜 포텐 터졌습니다. 포텐 터졌다는 말이 뭐냐면 포텐셜, 그 사람이 잠재되어 있던 것이 어떤 노래를 잘 선곡하고 잘 해석해서 그 노래를 소화해내는데 그날 좌정을 압도할 만한 그 탁월한 기량을 발휘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노래를 잘하는 사람도 어떤 곡에서는, 어떤 노래는 죽을 쓰기도 하고요, 또 다른 장르의 곡에서는 그 사람만의 그 특별한 특이한 음색으로 감동을 주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마다 포텐 터지는 자리가 다릅니다.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께서 자세히 주의하여 살펴서 하나님 앞에서 잘 자기 자신을 이해해 볼 때에 내가 어디에서 포텐 터질 수 있는지, 내 능력은 어디에 있는지, 내가 어디에서 잘 기능할 수 있는 사람인지 우리는 그것을 살펴 알 때에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신앙은 바로 이러한 잠재력, 나만의 고유성을 인식하여 그 가운데서 성경은 도전하며 또 우리에게 주신 그 고유한 자리에서 실력을, 역량을 키워나가기를 말씀하는 구절도 많이 있습니다. 위로하고 싸매주고, 예를 들어서 새가 물고기가 되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 새를 향해서 위로하고 토닥이며 괜찮아 그래도 하나님이 널 사랑하시잖아, 헤엄 못 쳐도 너를 사랑하시잖아 하면서 그렇게 위로만 해주는 것이 신앙의 역할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이 예배의 기능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의 나라는 사람의 나의 고유함을 이해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제일 마지막에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라고 합니다. 이해하라. 이 영어를 자꾸 써서 죄송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쓰는 영어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해는 영어로 understand라고 합니다. understand는 그냥 그 자체로 직역을 하면 under, 아래에서, stand, 서다, 누군가의 처지에 서보다, 이런 가운데서 이해하다라는 그런 뜻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아래에 서보는 것입니다. 분주하게 남들이 다 하는 거, 남들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이 풍조가 그리 흘러간다, 요즘 이것이 더 유망하다 한다, 그럼 그 유망한 것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생명을 주셔서 하나님이 이 땅에 살게 하셨을 때 나에게 주의 뜻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고유한 그 고유함이 무엇인지 그
그분의 말씀 아래, 그분의 그늘 아래, 그분의 품 아래에서 그 안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한번 서 보는 거죠. 잠잠히, 곰곰이. 실패의 자리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넘어진 자리에서 생각해 보는 거죠. 여러분, 작년에 제가 연말에 대학 입시 결과를 쭉 보니까 제일 높은 성적부터 제일 이렇게 배치표가 있지 않습니까? 자기 성적으로 어느 대학을 지원할 수 있을 것인가. 요즘 트렌드를 보니까 1위부터 30위까지가 다 의대입니다. 다 의대. 그래서 제일 위에 서울대 의대부터 해가지고 쭉 해가지고 각 지방에 있는, 저는 한 번도 안 들어본 의대들까지 해서 그 의대들이 1등 학과부터 32 학과까지 대학 학과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 의대 치대. 그리고 31위에 해당되는 데가 서울대 공대. 아, 요즘 이렇구나. 그 의대 편중 현상이 너무 심각하다. 여러분, 저는 의사분들을 존경하고 존중합니다. 예, 의대 가야죠. 가야 될 사명이 있고 또 의대를 가야 되는 그런 마음의 소망이 있는 사람 가야죠. 그러나 여러분, 이 현상은 어떤 이 시대상을 반영하고 있습니까? 오늘날 학생들은 그 기사, 그 배치표만 놓고 보면은 의대를 간 사람과 의대를 가고 싶으나 못 간 사람, 의대 간 사람과 의대에 실패한 사람, 이렇게 나눠지잖아요. 여러분, 다 의사 돼야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돼도 됩니다. 교사 돼도 됩니다. 아니, 다른 직업 가져도 됩니다. 각자마다의 고유한 자리가 있지 않습니까? 각자마다 각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말씀 아래에서, 하나님 품 아래에서, 그분의 그늘 아래에서 생각해 봐야죠. 아, 이게 전부가 아니구나. 예, 의대를 지망하다가 떨어지고 대학 입시에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럼 생각해 보는 거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주의 깊게 한번 생각해 보는 거죠. 아, 내 고요함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리가 이 자리가 아닌가 보다. 하늘이 아닌가 보다. 물인가 보다. 물이 아닌가 보다. 땅인가 보다. 땅이 아닌가 보다. 땅 위가 아니라면 땅 파는 일인가 보다. 땅 밑인가 보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 그런 것을 자세히 살펴봄으로 인하여 나의 가치를 발견하라고 하는 것이지, 이것만이 길이다, 이것만이 정답이다, 이것만이 내가 먹고 살아야 될 일이다 라고 살다가 그거 안 되면은 시리와 좌절에 빠지고, 마치 새가 물고기가 새를 보면서 비교의식과 열등의식에 빠져 있게끔 우리를 만드시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나태주 시인의 시 중에는 풀꽃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그 풀꽃이라는 시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세히 보아야 예쁘다.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오래 보아야 사랑스럽다. 너도 그렇다. 여러분, 이것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읽으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각자에게 너는 너대로의 예쁨과 사랑스러움과 그런 아름다움이 있다. 여러분, 제가 두 개의 사진을, 그 조그만 꽃인데요, 제 새끼 손톱만한 꽃입니다. 근데 하나는 이렇게 삐죽삐죽하게 생겼어요. 이쪽으로 삐죽삐죽. 이 꽃이에요, 꽃. 근데 저쪽에 있는 건 제 새끼 손톱만한 꽃인데 아주 작은, 그냥 지나치다가 그냥 이렇게 흘려보낼 수도 있는 꽃이에요. 그런데 카메라를 들어서 확대해서 자세히 찍어서 보니까 너무 앙증맞고 예쁜 거죠. 너무 앙증맞고. 여러분, 다 장미가 될 필요가 있습니까? 다 튤립일 필요가 있습니까? 자꾸 앙증맞으면 안 됩니까?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면 안 됩니까? 그래도 그 사람만의 고유함, 그 사람만의 잠재력이 있다라는 거죠. 그 사람만의 포텐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에게는 그런 포텐셜, 잠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그렇게 바라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인식하고 다시 일어서는 거죠. 그런 사람들이, 이 새 초점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자신의 잠재력을 인식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치유, 힐링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잠재력에서, 포텐셜에서 치유, 힐링까지의 연결선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면을 만들어 가는데요, 신앙의 지경, 신앙의 면을 만들어 가는데, 그것이 바로 회복 탄력성이라는 것입니다.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지요. 신앙도 그렇습니다.
때로는 신앙이 무난하고 평안한 신앙일 수도 있지만 때로는 교회를 잘못 만나서 또 교회 안에서 사람을 잘못 만나서, 여러분 교회 안에도 참 이렇게 말하기는 그렇지만 교회 안에도 나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많습니다, 여러분. 왜? 사기꾼 있을까요? 없을까요? 사기꾼들이 더 많이 와요, 교회에. 왜? 속이기 쉬운 사람들 많다고. 넘어지고 자빠지고 또 뜻대로 안 되고 생각처럼 안 되고 계획대로 안 되고 일 많지요. 근데 중요한 건 뭘까요? 나에게는, 여러분 저도 넘어지고 자빠질 만한 일들 많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많았습니다. 낙심이 되고 절망이 되고 정말 상처가 되는 일도 많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이 없는 삶이 귀하고 복되고 좋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실패도 있고 아쉬움도 있고 연약함도 있고 슬픔도 있고 낙심도 있고 절망도 있고 상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중요한 건 뭡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줍니까? 일어서면 된다라고 가르쳐 줍니다. 넘어졌을 때 다시 튕겨 오르면 된다. 물에 빠졌을 때 바닥을 치고 다시 물 밖으로 튀어나오면 된다. 여러분, 농구공이 있습니다. 농구공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농구는 어떻게 하죠? 이렇게 드리블을 하지 않습니까? 드리블이 없으면 농구가 아닙니다. 그거는 드리블이 없으면 그건 럭비입니다. 농구공이 이 드리블을 하는데 드리블의 이유가 뭐지요? 농구공이 가진 튀어오르는 탄성 때문이죠. 바닥에다가 팡 내리쳤을 때 농구공이 튀어오릅니다. 그런데 농구공이 바닥에다가 탁 드리블을 탁 했는데 바닥에 그냥 퍽 터져버립니다. 튀어오르지 않습니다. 그 농구공은 터진 농구공이요, 그 농구공은 버려야 됩니다. 그걸로는 농구 못합니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고유한 자리, 고유한 그 자리에서 실패하고 이 길에서 넘어지면 그 길,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서 다른 자리, 그 사람만의 고유한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길, 이 교회가 아니면 저 교회, 이곳에서 상처를 받았으면 그러나 저곳에서는 위로받고 다시 사람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회복 탄력성을 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진짜 힐링이지, 아유 토닥토닥 아이고 괜찮아 위로하고, 여러분 위로하고 괜찮다 평안을 주는 것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레미야서에 보면, 예레미야 6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하니 평강이 없도다. 사실은 평강이 없는데 평강하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 말씀이 메시지 성경 번역이 있는데 그곳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내 백성이 망가졌다, 아주 결단나 버렸다. 그런데도 그들은 반창고나 붙여주면서 별일 아니다, 괜찮다고 말한다. 그러나 절대 괜찮지 않다. 이게 메시지판 의역을 한 번역 이 성경입니다. 우리는 괜찮은 게 아닐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회복 탄력성이 있으니 튕겨 오르면 된다. 다시 튕겨져 나오면 된다. 다시 일어서면 된다. 넘어진 자리에서 다시 일어서 다른 자리로 걸어가면 된다. 여러분, 그렇게 회복된 한 사람이 이제는 자신이 가진 능력과 삶을 인식하면서 주의 깊게 생각해 보다가 주변 상황 속에서의 저 자리에 대한 어떤 일에 대한 어떤 삶에 대한 부르심을 받습니다. 부르심이 있습니다. 부담감이 주어집니다. 내가 이렇게 많이 넘어졌는데, 이곳에서는 많이 넘어졌었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나만의 특별한 부르심이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부르심을 인식할 때 그 부르심에 응답하는 것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책임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마지막 이 세 초점을 중심으로 세 연결선을 형성해서 그런 균형 잡힌 신앙의 면을 형성하는 게 우리의 참 건강한 신앙이라는 것이지요. 여러분, 책임감을 영어로 responsibility라고 합니다. responsibility는 두 단어의 결합입니다. respond, 응답하다, 대답하다, 응답하다. 거기에서 명사가 response, 응답이라는 것이죠. ability, 능력이라는 단어입니다.
응답 리스판스와 어빌리티 능력이 결합해서 리스판스빌리티 응답하는 능력, 얼마나 잘 응답하는가, 응답할 수 있는가. 여러분 이게 뭐라고요? 그게 책임감이라는 것입니다. 교회가 우리 가정이 또 이렇게 내가 내 자신을 이렇게 세워 회복 탄력성을 가지고 내 고유한 능력을 가지고 생각해 볼 때 나를 부르시는 자리들이 보인다. 나를 부르는 세상에 깨어지고 망가진 자리가 보인다. 하나님의 의가 상실된 자리가 보인다. 여러분 거기에 대한 책임감을 갖게 될 때 우리는 responsibility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justice 의를 실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물론 부르심이 있는데 응답하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라고 할까요? 저 사람 참 책임감이 없다. 여러분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요 어떤 부르심의 자리. 그런데 그냥 나는 내 개인 신앙생활만 열심히 할래요. 책임감이 없는 성도가 되는 것이지요. 여러분 가정 안에서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아내가 남편을 부릅니다. 여보! 그럼 뭐가 필요해서 부르는 거죠. 필요해서. 그런데 신문만 보고 TV만 보고 핸드폰만 보고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무책임한 남편이 되는 거죠. 거꾸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보, 아내의 위로가 필요하고 아내의 도움이 필요하고 아내의 어떤 이 따뜻함이 필요한데 응답하지 않는 거예요. 무응답. 무책임한 아내가 되는 것이지요. 부모가 자녀에게 또 형제끼리 부부끼리 여러분 서로의 부름에 대해서 응답하는 것, 그게 책임감인 것이죠. 그 리스판시빌리티를 책임감을 응답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될 때 우리는 좋은 남편, 좋은 아내, 좋은 부모, 좋은 자녀, 좋은 가정을 이루어가고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이 바로 균형 잡힌 온전한 영성입니다. 그냥 힐링만 오늘 은혜가 되네 안 되네, 오늘 좋은 말씀을 하네 안 하네, 오늘 내가 마음이 평안해졌네 안 편해졌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이 마음에 불편함을 주기도 합니다. 나 편안하게 살고 싶은데 하나님이 자꾸 이렇게 부담감을 주시네. 부담감도 하나님의 말씀의 한 기능입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기서 말하는 세월이 1분 1초 똑같은 간격의 그 시간을 말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시간은 어떤 상황에서의 어떤 환경에서의 어떤 기회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3시에 KTX를 예약을 했습니다. 2시 59분과 3시 사이의 1분 간격과 3시와 3시 1분 간격은 여러분 다르지요? 3시 기차를 1분 늦었다고 놓칩니다. 3시 이전에는 1분은 그냥 1분이지요. 58분에서 59분이나 40분에서 41분이나 57분에서 58분이나 그냥 똑같은 1분 간격입니다. 그런데 3시에서 3시 1분은 다르지요. 뭐가 다릅니까? 기차를 타냐 못 타냐. 서둘러서 그 다음 차 타자. 그래도 그 다음 차가 1시간 뒤에 있습니다. 1분이 곧 1시간하고 똑같게 되는 것이지요. 3시 이후에는 4시 기차가 있어서 4시 기차를 탈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때문에요? 단 1분 놓쳐서. 여러분 주의 깊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 우리에게 주어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기회를 살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나에게는, 나의 때는 어떤 기회를 주시고자 하는가? 지금 이 시대는 우리는 어떤 응답을 하나님의 말씀에 기반하여 하나님 품 안에서 하나님 주의 뜻 안에서 우리는 어떻게 응답하고 살아야 할 것인가? 우리는 주의 깊게 살펴서 우리에게 주어진 시절, 세월을 붙잡아야 됩니다. 세월을 아끼라라는 것은 그 주어진 상황 속에서의 기회를 붙잡아라 라는 것입니다. 59분에서 3시까지의 1분과 3시에서 3시 1분까지의 1분은 다르다라는 것을, 시간마다 그 시간의 질이 다르고 가치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식하면서 우리는 기름을 가득 채운 등불 든 여인들처럼 하나님께서 이 시대 가운데 우리를 어떻게 이끌어 가실지를 주의 깊게 살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서로를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할 때 서로에게 좋은 영감을 주고, 잠재력의 영감, 또 정의를 향한 영감을 주고, 그리고 서로의 욕망이 아닌
그 하나님 안에서의 서로의 좋은 열망을 자극하는 그런 복된 관계를 맺어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며 더욱더 의미 있고 가치 있는, 단순히 힐링만을 원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서 더욱 복된 삶을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이 시를 읽고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김수영 시인의 풀이라는 꽃, 아까는 풀꽃이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똑같은 풀을 소재로 하는데 이런 시가 나옵니다. 풀이 눕는다. 비를 몰아오는 동풍에 나부껴 풀이 눕고 드디어 울었다. 날이 흘려서 더 울다가 다시 누웠다. 풀이 눕는다. 바람보다 더 빨리 눕는다. 바람보다도 더 빨리 울고 바람보다 먼저 일어난다. 날이 흐리고 풀이 눕는다. 발목까지, 발밑까지 눕는다. 바람보다 늦게 누워도 바람보다 먼저 일어나고 바람보다 늦게 울어도 바람보다 먼저 웃는다. 날이 흐리고 풀뿌리가 눕는다. 김수영 시인은 1970년대 일명 저항시인으로 불리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는 우리가 흔히 풀뿌리라고, 잎풀에, 잡풀에, 들풀에 끈질기고 은근 지속적인 생명력을 이 시에 담아서 노래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쩌면 들풀 같고 잡풀 같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에는 다시 누웠다 일어설 수 있는 하나님이 주신 그 끈질긴 생명력이 있습니다. 넘어진 자리 거기에서 다시 튀어올라 튕겨져 일어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실패한 자리, 뜻대로 안 되는 자리, 힘들고 고단한 우리의 삶의 자리 곳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말씀을 주의 깊게 생각하며 그의 뜻을 헤아려 살펴 더욱더 복된 신앙의 더 높은 경지를 향해 나아가는 우리 신안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모든 자리에서 우리가 힐링만 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신앙이 지경을 넓혀 정의를 이루어가는 그 지경까지 넓어지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있는 고유한 힘과 능력, 고유성을 인식하여 우리에게 주신 그 잠재력을 발휘하며 또 역량을 개발하고 쌓아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이 넓은 신앙의 면을 가지고 이 세상을 치유하고 고치고 회복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의지하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59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죄를 떠나 주만
모든 승리하리라. 기쁜 찬송하며 주의 은혜로 주를 따라가네. 주만 따르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 가운데 구별하여 마음과 정성을 담아 주일헌금으로 11조로 감사의 제목을 담아 감사의 예물로 선교와 비전헌금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곳에서 하나님 나라의 아름다운 가치가 피어나고 열매 맺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드리기를 기뻐하는 그 심령들, 그 마음, 그 삶 가운데 하늘의 복과 땅의 기름진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과 자녀 손들을 그들의 진로와 학업을 인도하여 주셔서 형통케 하여 주옵소서. 온 세계 열방에 깃든 전쟁과 또 여러 재난들, 여러 분쟁과 다툼, 부조리와 여러 깨어지고 망가진 그러한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의와 평강과 희락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생명이 생명답게 온전히 기능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나라의 여러 폭우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의 손길을 내밀 수 있도록 우리 마음에도 넉넉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의 위정자들 위에 하나님과 모든 국민들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주시옵고 겸손하게 정의와 공의로운 통치를 이루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연약한 가운데 있는 환우들을 살펴주시고 치유의 권능의 손으로 만져주심에 속히 병상을 털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일상을 축복하여 주시고 날마다 선한 능력으로 동행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옵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새가족 파송식이 있는 날입니다. 새가족을 구역으로 보내는 파송식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새가족 파송을 받는 분들이 앞으로 나오실 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조금 간지럽기는 해도 축복하는 마음으로 함께 찬양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앞으로 나와주세요.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의 삶 속에서 그 사랑받고 있지요. 태초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사랑, 만남을 통해 열매를 맺고 당신이 이 세상에 존재함으로 인해 우리에게 얼마나 큰 기쁨이 되는지.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지금도 그 사랑 받고 있지요. 우리가 한 1년에 한 3번에서 4번 정도는 이렇게 또 저희 교회에 새가족으로 등록하신 교우님들을 새가족부에서 품고 있다가 이제 구역으로 파송하는 시간들을 갖게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총 19분이 구역으로 파송되는데 우리 성진기 새 가족은 203구역으로, 이주영 새 가족은 206구역, 조호석 207구역, 천명선 306구역, 서재민 209구역,
김옥연 501구역, 박이나 501구역, 김종구 504, 설종원 504, 조성권 504, 이재을 504구역으로 김모중 509구역, 김윤정 519구역, 이수민 514, 이병애 608, 최창훈 도선영 부부는 704구역으로 오정현 이세민 30+ 구역으로 교구로 파송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제가 사람이 많아서 존칭 생략을 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각 구역에서 또 환영해 주시고 또 저희 교회에서 마저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격려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뜨거운 박수로 맞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이 자리에 안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희 교회에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도 많이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행사에 모임 광고가 있습니다. 각 성교회에 장소와 시간 확인하셔서 모임에 차질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에는 30+ 교구 예배로 30대 40대 젊은 부부들이 함께 모여 예배하고 교제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유치부 여름 성경학교 오늘 이제 끝났겠네요. 오늘까지 해서 어제부터 잘 마칠 수 있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아동부와 중고등부 여름 행사가 7월 말에 계획되어 있습니다.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신앙의 지경이 넓어지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기도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타 광고 사항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시겠습니다. 주기도문송과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마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 안에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주의 깊게 살펴 우리에게 주신 상황 가운데 기회를 잘 붙잡고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위해, 그 모든 일상의 걸음 위에, 신앙교회 위에, 온라인상에서 흩어져 예배를 드리는 모든 예배자들과 오늘 구역으로 파송받는 모든 새 가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